늦새부터 교회는 넘었죠. 인도보다 예배가 오락실보다 찬양이 명품보다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설교 사람들 욕망이 세상을 바꾸는 주냐 말라지 예수 오직 예수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한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엎드려져라 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이 내 주임제에 엎드려져라 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 이 시간 가운데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서 제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고 또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더욱더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동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더욱더 소망합니다. 제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되길 이 시간 더욱더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 슬픔 되시고 우리 슬픔이 아니라 우리 기쁨 대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담을 수 없네. 기뻐 춤추며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나의 슬픔을 박수 치면서 이 시간간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을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을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동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얻음이 힘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남을 수 없네. 기뻐 춤추며 한번 찬양했습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을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동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 사랑 어둠이 힘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죄인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주님, 스스로는 정말 안 됩니다.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파도가 저희를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죄된 모습, 비참한 모습, 외로움, 상처, 어려움, 곤란함을 씻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이 단절되고 막혀 있습니다.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주여, 이 시간에도 주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이 커나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용기와 평안을 갖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배려와 친절과 온유의 인격과 품성을 가진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아서 사랑의 아이들이, 또 담대한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전도사님과 학생 찬양단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전도사님의 마음과 육을 지켜주시고 오늘 전달되는 주님의 전도사님의 입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예배에 가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친구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네,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들 매주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고 집 밖에 나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있을 텐데요. 이제 코로나 확산이 계속해서 너무나도 진행돼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어떤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또한 사역 이전의 삶은 어떠한 모습인지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살고 지냈던 곳은 바로 나사렛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으로 한번 이동해 볼 텐데요. 한번 제가 재밌게 한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우리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으로 그러면은 고고! 네, 여기 나사렛에 잘 도착했습니다. 나사렛은 어디에 있냐면요.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91km, 갈릴리 호수로부터 남서쪽으로 19km, 가나안으로부터 남쪽으로 13km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해발 375m의 고지에 위치하며 사방이 이제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골짜기로 구성되어 있어서 땅은 주로 모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구약 성서에는 기록이 말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성에 이르면요,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지낸 곳을 이야기하고요. 예수님께서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서 이집트에 2년 정도 갔다가 이제 아켈라오를 피해서 이제 나사렛으로 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베들레헴 예수라고 하지 않고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나사렛에서 무엇을 하면서 30년 동안 살았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사셨냐면 바로 아버지의 일을 도와 목수의 일을 함께 했다고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요셉의 일이 바로 목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목수의 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목수 일을 하셨는데요. 목수일뿐만 아니라 일부 사람들은 건축 노동자를 함께 했다라는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정말로 작은 동네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목수일이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어주면서 함께 목수일을 함께 진행했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도시의 일을 이제 도맡아 했을 것이고 나사렛뿐만 아니라 가까웠던 갈릴리 호수의 근처에 있던 도시들과 그 옆에 디베랴라는 그 도시에서 함께 목수와 그 건축 노동의 일을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부흥했던 이 디베랴라는 도시는 근처에 온천이 있어가지고 휴양 도시였고 이 수도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뒤 AD 20년경에 로마식 이제 도시로 이제 개편이 되었어요. 그때 수많은 건물들과 수많은 이제 도시가 이제 확장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을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추측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그 당시에 엄청난 건물들을 함께 짓는 일에 동참하셨을 것이고요. 그런 공사장에서 아버지 요셉과 함께 그 건축 노동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아마 땀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나사렛이라는 이 작은 동네에서 예수님께서는 자랐지만 시골만 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 도시의 화려함을 함께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요. 달인 중에 달인, 목수의 달인의 지경까지 올랐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무시받는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쳐지지 않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나사렛 출신이라면 아무리 내가 일을 잘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능력이 좋더라도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자랐으면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많은 이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었어요. 부정적인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롱할 때도 때로는 붙여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도 명패에 나사렛 예수라는 타이틀이 함께 적혀졌죠. 이것은 예수님의 자랑이 아니라 그리고 트집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일평생 나사렛에서 살면서 무시받고 공생이 이전에도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이렇다고 볼 때 나사렛이란 타이틀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작은 흠이었겠죠. 그런 흠은 누구나 가질 수 있고 사실 예수님께서 잘못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타이틀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타이틀을 별로 싫어하거나 내색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왜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은 이제 나사렛이라는 왜 동네에 가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구약에는 이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는 나사렛이라는 사람을 칭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사렛이라는 지칭 도시와 그 이야기가 전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하셨는데요.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에 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한다는 의미를 해석해 줄 본문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롭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이곳이 이제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을 승천하시고 그 다 완전 이후에 이슬람에게 이 나사렛이라는 곳이 점령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 이제 1000년 동안 1000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작은 모스크도 지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1800년도에 들어서야 이제 작은 모스크 하나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있는 곳은 항상 그것이 어떤 곳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넘쳐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신 곳은 항상 영화롭고요, 평안이 넘쳤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넘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언젠간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꿈꾸면서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목수일을 하시면서요, 이제 앞으로 청년으로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그런 부모님의 마리아와 요셉의 그 양육 방식은 어떠한 방식이었냐면요, 바로 방관형으로 키워졌습니다. 워낙 예수님께서는 잘하셨을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보지 않아도,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사랑과 엄청난 관심을 받으면서 자라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누가복음 2장 부분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청소년기 시기에 이제 6월절마다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함께 모여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났는데도 놓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찾고 또 찾았을 때 예수님을 결국 찾게 되었는데요. 이제 마리아와 요셉의 반응은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이제 이놈 자식아 어디 갔어?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천방지축이어서 놀이공원에 가가지고 막 신난다 막 이러면서 너무나 좋아가지고 부모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요.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막 달려오시면서 저에게 화를 냈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저도 아직 아이를 키워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제 안도감과 함께 이제 분노가 이제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듯 마리아와 요셉도 함께 예수님께 화를 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 채 망각하면서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그때 아마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도 까먹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왜 사는지, 왜 예수님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을 모르는 채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 첫째 아들 예수 이렇게 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오랜 시간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우리가 까먹을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았을 때 어디에 계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 집에 계시고 여러분들을 이제 손꼽아 기다리십니다. 그분을 예수님을 오래 기다리지 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바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집이 어디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뒤를 돌아 얼른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함께 영원히 영화로운 삶을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될 것을 여러분들 믿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니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는요. 네, 여러분들 청소년 수련회가 이제 다음 주에 있어요. 다음 주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푸짐한 선물과 재밌는 것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현장에서 진행하는 우리 수련회 19, 2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이 정말 절호의 기회예요. 절호의 기회니까 놓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는요.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아래에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광고는요. 청소년부 이제 공과집이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현장에서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온라인에서도 우리가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제 택배를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께 말해주셔서 공과보 우리 재밌게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예배 여기서 마치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